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에 19면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추운데도 달려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아침에 우리 좋은 글이라고 꼭 읽어보세요라는 틀을 달고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이 말씀을 잠깐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오랫동안 집에 갇혀있는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와 상황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삼촌인 라반의 집에 갇혔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 갇혔지만 기근 때에 자기 백성을 건져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갇혔지만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냈습니다. 요나는 거대한 물고기 뱃속에 갇혔지만 니느웨에 큰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갇혔지만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옥중 서신을 집필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혔지만 종말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의 승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꼭 읽어보리라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빨갛게 메시지가 온 것이 확 뜹니다. 다 답변을 못 드려서 너무 송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 일일이 답변하기도 너무 쉽지 않고 그래서 계속 참전은 하고 늘 고맙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 가나안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그는 본래 갈대아 우르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정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런 가정에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기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BC 연대로 치면은 2067년도라고 합니다. BC 2067년. 요즘은요 슈퍼컴퓨터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무슨 데이터를 성경 데이터를 자자자작 입력하면은 우리 홍수 심판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까지 이렇게 딱 나온다고 합니다. 너무 재미있죠. 요즘에 그런 세상인가 뭐지. 근데 정확하게 맞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출애굽해서 얼마 기간이 됐는데 그 기간부터 역산해서 나가면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태어났고 홍수 심판이 몇 년도에 이랬고 이게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 계산이 좀 우리 쉽지는 않죠. 이 갈대아 땅에 살 때 아브라함은 우상 속에 파묻혀 살았다. 특별히 데라라는 아버지는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것이 주 업무였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노아의 11대 손이고 당시 우상을 3,600개 이상을 만들어서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없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시대에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한 자료는 탈무드에 나와 있고 한 자료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는 아마 전에 언젠가 한번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탈무드에 나온 내용을 보면 우상을 깎아 파는 데라가 먼 곳에 다녀올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똑똑한 이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우상 파는 가게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우상을 파는 가게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우상을 사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느끼는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명도 없는 우상을 사람들이 사갈까라는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마음속에 아니 살아있지도 않은데 우상을 왜 팔게 되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도끼를 들어가지고요. 가게 안에 가득 진열된 이 우상들을 도끼로 다 찍어놨습니다. 이게 이제 며칠 후에 데라가 집에 왔는데요. 그 가게를 딱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가게 안이 전부 다 난장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막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저기 큰 우상이 근데 아브라함이 도끼로 이렇게 우상을 찍어놓고 저 코너에는 큰 사람 같은 우상에다가 도끼를 이렇게 걸어놨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라가 왔을 때 가르치기를 저 우상이 저 도끼로 여기를 다 찍어놨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데라가 야 이놈아 아무 생명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이걸 다 찍어놓는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 왜 아버지는 생명이 하나도 없는 우상을 만들어 파십니까? 라고 이런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왜 아버지는 생명이 없는 우상을 만들어 파십니까? 자신이 찍어놓고 찍었다 하면 또 혼날 것 같아서 이렇게 변명되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당시 우상이 가득했던 세상에 하나님이 그 행동을 기뻐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또 두 번째는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했으면 늘 하늘을 쳐다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인간의 유익에 기하는 것에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오직 한 분인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해와 별들을 쳐다보면 항상 이렇게 중얼거리듯이 그러면 그렇지. 해와 달과 별들이 운행하면서 햇빛을 주고 물을 주어서 과일나무가 자라서 우리가 먹게 하고 우리 곡식들이 자라서 우리가 먹게 하고 들의 풀들이 가득하게 자라서 우리 동물들이 먹게 하는구나.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저 천체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순종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그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때 이 결정을 하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옮겨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 고대사에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금방 그냥 수많은 사람 속에 무엇을 툭 뽑아낸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 사람을 불러내어서 우리 모든 민족의 우리 조상으로 삼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택하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마 완전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우리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완전이라는 것은 아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내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은 그 바로 앞에 우리 17점 바로 전에 86세의 이스마엘이라는 우리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것도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낳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13년 동안이라는 지금 99세에 나타났고 86세에서부터 99세는 아무 말을 안 하셨다가 바로 이 시점 99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너는 바로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기대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이런 그 여종에게서 아기를 낳은 것은 너의 신앙이 바로 육신적인 신앙이다. 인본주의적인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아내 사라가 이 하갈이라는 여종을 주어서 들어가게 해가지고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했어야 되는데 너는 인본주의적으로 자녀를 얻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큰 책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했는데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일을 했다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실망을 한 것이죠. 지난 86세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행한 모습을 자세히 보고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시고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완전하다는 말을 동의할 수가 없죠. 누구나 다 완전하다는 말은 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13년간 행한 모든 일들을 우리 살펴봤을 때 너는 인본주의적인 이런 신앙을 가졌다. 아무리 자식이 없어도 우리 나한테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얻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자식이 없던 가정에 자녀가 하나 생겨서 13년 동안 아마 애지중지 기르며 너는 내 상속자야 라고 이렇게 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그거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동일한 17장 19절에 보겠습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아내 사라가 낳는 아기라야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 하갈이라는 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이 여종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 때문에 이렇게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뜻은 바로 웃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웃게 하신다. 하나님도 웃게 하시고 아브라함도 웃게 하실 기쁨을 줄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결혼한 이 부인인 사라가 낳은 자녀라야 바로 상속자가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삭이다라고 하신 말씀에는 그 이삭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세우실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서두에 어떤 집사님 보내주신 그 글에도 보면은 야곱, 요셉, 모세, 요나, 바울, 그 다음에 사도 요한, 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안 믿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그 사람들을 택해서 세우면서 이 땅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계획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지만 바로 신약 시대인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신실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는 이런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주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나간 신앙생활을 주의 깊게 돌아보면서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숙되려면 바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신앙의 온전한 믿음으로 가다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중 대사로 우리 가장 오랫동안 역임했고 우리 사스가 발생했을 때 그때 우리 중국 대사를 역임하셨던 김하중 대사님 이야기 잘 아십니다. 우리 김하중 대사님은요, 기도가 너무나 뚜렷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기도하시면 100% 하나님의 음성이 듣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100% 순종했을 때 계속해서 이 기도의 삶이 엄청난 기도의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중보기도의 대가라고 소문이 났고요. 하루에 300명의 이상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을 중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엄청난 일이죠. 그가 한번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도 들리고 환상도 보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2002년도 11월 달 우리 중국 광동성에 사스가 발생해서 세계 30개국으로 이렇게 퍼져나갈 때에 당시에 이 전염병은 너무 강하였고 그리고 진단이 쉽지 않고 이 예방약이 주사약이 전혀 없을 때였습니다.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았었죠. 이때 모든 나라들은 중국 주재 기업인들과 모든 직원을 자국으로 다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업인들, 그다음에 교민들, 유학생들도 이제는 철수해야 됩니다라고 이 김하중 대사에게 막 이렇게 건의가 들어올 때 이 김하중 대사님은 조용히 기도실로 들어가서 우리 한마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민들도 다 한국으로 철수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즉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철수하지 말라. 너희 한국 사람들은 이 땅에 있어도 이 사스가 창궐하는 이 지역에 있어도 한 명도 감염하지 않게 하겠다. 딱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명쾌한 우리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을 확신한 이 김하중 대사님은 우리 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로 철수하지 않습니다. 모든 주재, 우리 기업인들, 교민들, 유학생들은 한 사람도 여기에 나가지 마시고 이제 모든 우리 대사관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성금을 모금해서 우리 중국 우리 이 관리 질병 관리하는 그곳에 우리 헌금합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관 직원들이 4,900달러를 모아가지고 베이징 위생국에 전달했는데 베이징 위생국에 전달된 그 내용이 우리 신문 방송에 나와 있는데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은 다 철수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남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움의 성금까지 보내줬다. 그리고 이제 김하중 이 대사님은 본국에 연락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이렇게 했으며 상황을 보고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좀 위로 전문을 보내시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성금 좀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10만 달러 미화로 10만 달러를 보내줬고 우리 대통령과 우리 국무총리가 바로 이 중국 그 당시에 우리 거기에 대통령이라고 하나요? 그런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우리 위로의 내용을 전부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스가 물러갔을 때 그 상황은 엄청난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중국에 있는 한국인이나 또 한국 국민들이 한 명도 사스가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중국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알 때 이 중국 사람과의 그 좀 관계가 그렇게 가까워지지 않았던 그런 사이였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한국과 중국의 교역이 아주 가까워지고 활발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를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리고 회의를 주관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철수해야 됩니다, 막 이런 건의가 수없이 들어왔지만, 나만 믿으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사람을 한 명이라도 이 사스이라는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중국의 모든 사람에게 한국 사람은 왜 사스를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동안 한국 사람이 먹는 김치가 엄청나게 불티나게 팔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온전해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김화중 대사님은 하늘의 대사라는 그 책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혼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마디를 기도해도 응답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좀 뜨끔하죠? 오랫동안 기도 생활했는데 응답이 없거나 깨달음이 없거나 주시는 말씀이 없는 기도 생활을 하면은 혼적인 기도구나, 이것이 딱 생각나게 되더라고요. 참 굉장한 이런 뚜렷한 이런 말씀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영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이런 지름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김화중 대사님은 꼭 서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정무실장으로 하나님 대통령이 출근하면 하루에 있을 모든 일들을 다 이 대통령이 알려주는 그 대통령 방에 들어갈 때에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깜빡 잊고 기도 하나 했으면 대통령에게 대통령과 제가 깜빡 잃어버리고 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대통령 앞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의 얘기인데요. 바로 이제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김화중 대사님도 내가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실까? 이것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우리 그 부인 되신 분한테도 얘기하고 딸한테도 얘기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중국 어느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는데 바로 이 대사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대사님을 찾아온 그 사모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계속 하나님과 짧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실까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은 더 기도대장이었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더니 이 김화중 대사님의 사모님을 부르시더니 휴지 한 통을, 티슈 한 통을 새 것으로 갖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게 휴지 한 통을 갖다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를 툭 뽑는 게 아니라 각을 툭 뽀개가지고 그 앞에 이 휴지를 다 이렇게 펼쳐지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의아스럽죠. 이때 이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듣게 됩니다. 내가 너 기도할 때마다 예의주시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듣고 있다. 너의 행동을 내가 다 주시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김화중 대사의 안에서 그냥 통곡하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하는 눈물이 얼마나 많이 쏟아졌든지 거기에 펼쳐진 한 통의 휴지가 다 닦아질 정도로 그렇게 통곡하고 하나님의 그 자기 기도를 짧게라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 기도 삶과 신앙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확인받는 시간이라서 그렇게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번 읽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올 때 출근하는데 그 책이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여기에 좀 인용을 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완전하게 여기시는 신앙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서 온전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셨을 때 그때부터 자신이 잘못했다는 이런 육적인 신앙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는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아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말로 우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신앙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완전한 신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2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내 언약이라는 것은 이건 쌍방 언약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나와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내가 반드시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을 번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번성하겠다는 거는요,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면은 후손들이 많아야 바로 열국의 아비가 되겠죠. 목표는 거기에 있지만 바로 이 크게 번성하겠다는 그 내용, 바로 앞으로 후손이 많아지게 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마엘은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될지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메소포타미아에서 있을 때 그가 우상을 찍어 깨트리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인간의 유익에 기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오직 한 분인 창조주의 명령을 순종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 중언거리는 말씀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기로 세우시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 한마디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말을 하십니까? 인정하시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이게 믿음의 말 아니겠습니까? 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게 다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무의식 중에 우리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어르신 한 분이 또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어요. 가봤는데요. 이마에 큰 피멍이 들어있어요. 연세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목으로 올라가는 대동맥이 막혀가지고 전에 어떤 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 그냥 자신도 모르게 이분은 혼자 계신 분이에요. 정부 주택이 아니라 정부 아파트 10층에 사시는데 혼자 계시다가 그냥 갑자기 팡 쓰러졌는데 이거 피멍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술이 잘 되셔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따님한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권사님 부르시면 눈 잠깐 떠요. 그래서 권사님 했더니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회복되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권사님의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 권사님은 늘 말씀을 긍정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이 부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못 들었어요. 내 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지금 뭐가 됐어. 이런 말을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 긍정적으로 이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범사에 매사에 이거 왜 이래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시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여겨보시는 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는다고 살면서 맨날 여기 불평하고 살고 이거는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막 이렇게 하면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이 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이런 이 참된 믿음의 말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바로 이 결국은 메소포타미아에 계실 때에 그 아브라함의 행했던 우상을 찍어내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잠깐만요. 제 잘못 죄송합니다. 자,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자, 아브라함이란 말은 고귀한 아버지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뒤에 사레도 이름이 개명이 되는데요.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 그리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요, 이름이 단순한 이런 호칭을 줬기 위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바로 지어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민을 와서 우리 한국 사람 이름이 부르기 어려우니까 호주식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아니면은 성경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지어줄 때요,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으면 그 아브라함 같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이런 비전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이름대로 된다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이민 와가지고 딸아이가 낳았는데 성경책을 막 뒤져보다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런 이름이 레이첼이라는 이름을 봤어요. 그래서 이름을 레이첼이라고 지었어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런 이름이 되라고 그렇게 지었는데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사명까지 포함되어 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죠. 시몬이 베드로가 됐고 그다음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대로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금 더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리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 이 내용을 잘 보면은요, 이제 대대의 믿음의 후손들이 생겨나면은요, 그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어느 대를 흘러갈 때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바로 혼의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영의 사람들로 우리 옮겨놓을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에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지금은 온 천하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요 여기에 맥락에 기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이 맥락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단 축복, 하단 축복, 우리 선교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하단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믿게 하는 것, 이 사람들은 하단 축복을 받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 바로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삽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택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한 이런 신앙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